함께 오늘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고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같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아멘. 예, 복음의 동역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이상규 교수님 나오셔서 하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게 돼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는 우리 목사 오경을 했기 때문에 구약만 계속하면 또 피곤할까 봐 오늘 신약성경 로마서 16장에 한번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제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보낸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1400km.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로마 교회 보낸 편지가 로마서 책이에요. 근데 그때도 우편제도 있었을까? 없었을까? 편지 어떻게 보냈을까요? 우리 한번 조금 생각해 봅시다. 그 시대도 우편제도가 있었어요. 우편제도를 이용했다면 어떤 사람이 그 편지를 들고 일정 거리를 갖다 주면 또 다른 사람이 일정 거리를 갖다 주는 이런 우편제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그렇게 보내지 않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처럼 겐그레 교회에 있는 우리 자매 베베라는 여자가 이 로마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이 사람이 로마 16장 1절 2절밖에 안 나온 인물이에요. 베베라는 여자가 이 편지를 들고 로마까지 전달한 편지가 로마서예요. 제가 사실 좀 시험에 있으면 지도를 이렇게 좀 PPT를 만든다 할 수 있는데 못 만들었는데 그래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고린도에서 에게해 넘어 있는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가려면 두 가지 길이 가능해요. 선박을 이용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육로로 가는 방법이 있는데 바울의 편지를 이 베베라는 여자가 들고 어떻게 전달했을 것 같아요? 육로로 갔을까? 해로로 갔을까? 성경 아무 암세 없지만 우리 한번 상상해 봅시다. 어떻게 했을까? 육로로 갔을까? 해로로 갔을까? 예? 육로로 가면 시간 많이 걸렸어요. 경비도 엄청 많이 들고. 그 당시 해로가 그 당시 고린도에 가까운 그 항구가 그 겐그리아 고린도편 겐그리 교회 집사가 베베라는 여자라. 그 여자의 편지를 들고 갔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해로로 갔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90% 이상 해로로 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편지를 들고 고린도까지 전달한 거죠. 근데 로마까지. 근데 로마 교회는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라는 지역에 처치 빌딩이 있고 그 건물 중심으로 회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로마 교회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당시 로마에는 교회는 건물 없었어요. 그러면 로마 교회 뭡니까? 로마라는 지역에 흩어져 사는 성도들의 공동체. 성도들만 있었지 교회는 건물이 없었어요. 실제로 로마서에 보면 헬란말 에클레시아 교회는 말 한 번도 안 나와요. 실제적으로. 로마라는 지역에 흩어져 사는 성도들이 보낸 편지가 로마서인데 어디서 모였을까? 적어도 로마 지역에 3개체 이상의 가정교회 있었다 보고 있어요. 근데 어떻든 베베라는 여자 이 편지 들고 갔잖아요.
그때 로마에서 볼까 전 모르는 여자가 왔기 때문에 누군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16장 1절에 보면 그를 합당한 예절로 도와주라라고 하면서 배배를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전단은 그렇게 했는데 로마서 9절 한번 생각해 봅시다. 로마서가 몇 장까지 되어 있어요? 몇 장까지? 이런 거 물으면 아주 기분 나빠하더라고. 그 뭐 보면 아시니까 16장까지 되어 있죠. 근데 실제로 로마서 15장 끝이에요. 15장에. 왜 그러냐면 15장 한번 보세요. 마지막 절. 15장 마지막 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분위기가 어때요? 분위기.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끝나는 것을 송영이라고 합니다. 송영. 우리 찬송도 그런 송영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거의 송영같이 끝나고 있어. 평강의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끝이에요. 실제로 로마서는 15장 끝입니다. 그럼 16장은 뭘까요? 16장은. 우리도 학생 때 친구에게 편지 쓸 때 편지 다 쓰고 나서 믿지 못한 말이 있으면 그 밑에다가 PS는 말하는 한문어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로마서 16장은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나니까 믿지 못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인사를 제대로 못했어. 그래서 인사말로 덧붙여 쓴 편지가 로마서 16장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16장은 일종의 출신이라고 볼 수 있어. 근데 16장 내용이 뭡니까? 그만 우리 일부만 봤지만 내용이 누구의 모난하라, 누구의 모난하라 이런 나오니까 이건 별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해가지고 신학자들도 성경 주석가들도 15장까지는 주석하고 16장 제쳐놨던 본문에. 근데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보면 굉장히 중요한 본문을 알게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 점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오늘 우리가 시간이 있기 때문에 9절까지만 읽었는데 로마서 다 읽으면 사람 이름 몇 명 좀 나올 것 같아요. 금방 세볼 수 있습니다만 시간 줄이기 위해서 그냥 지나갑시다. 몇 명 좀 나올 것 같아요. 이럴 때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34명이 나와요. 로마서 16장에만 개인의 이름 34명이 나와. 신약성경 가운데 한 챕터에서 사람의 이름이 가장 많이 언급된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34명 이름이 나오는데 로마교회 신자가 아는 사람을 빼고 나면 26명이 남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교회 편지 썼잖아. 그러니까 로마교회 성도 26명의 이름이 거명되고 있다는 거야. 근데 실제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있으면서 로마교회 아직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적어도 28명 이상을 알고 있었음을 암시해 주고 있어. 13절 좀 보세요. 13절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다음 뭐라고요? 그의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름만 말 안 했지 어머니도 알고 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15절 보세요. 빌릴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네레오도 알고 그 시스터도 알고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계산해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 28명 이상을 알고 있었고 그중 26명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무난한 내용이 로마서 16장이에요. 근데 왜 제가 이 본문이 재밌다고 보냐면요. 지금 2000년 지났잖아. 2000년 전에 로마교회 다니던 사람 26명의 명단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야, 저는 부족한 역사를 공부한 사람인데 정말 중요한 정보야. 이 중요한 정보가 우리 남아있는 거죠. 우리 뉴웨이브 처치가 작년에인가 설립된 데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교회로 부흥한 걸 보고 정말 놀랐어요. 그런데 처음 개척을 시작할 때 그때 명단에 남아있겠죠. 그럼 세월 지난 다음에 그 명단을 보면 우리 뉴웨이브 교회가 이런 분들로 출발한 교회구나 알 수 있겠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가 1883년에 설립된 황해도 장년군 대구면 송천에 설립된 송천교회입니다. 송천에 한번 소나무 송자 4천자이기 때문에 풀었으니까 솔레교회예요. 솔레교회인데 잠재편 때문에 소래교회를 부르게 된 거예요. 소래교회가 우리나라 최초 교회인데 1883년에 설립되어서 그게 처음 교회 다녔던 사람이 우리나라 초기 신자겠죠.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그 제가 호기심 때문에 이거를 추적해서
처음에 소로교회 다니던 사람 17명의 명단을 찾아냈어요. 야,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민족 지도자 있고 독립운동가 상해 임시정부 의정원장을 지냈던 김규식 박사가 소로교회 출신이더라고. 김규식 박사 1880년생이거든. 그러니까 김규식 박사 3살 때 소로교회 설립됐고 그 교회 다녔어. 나중에 서울 와서 세문안교회 다녔거든. 김규식 박사. 서울 가면 서울 여자대학교 있어요. 서울 여자대 아시죠? 서울여대. 서울여대 설립한 분이 고환경 박사잖아요. 고환경 박사. 고환경 박사 할아버지가 고학윤 그게 출신이야. 우리나라 유명한 여성 독립운동가 김 성경 이름 다들 많으니까 김마리아 소로교회 출신이야. 김마리아 아버지가 김성섬 집사인데 소로교회 최초의 집사 출신이야. 야, 여러분 140년, 150년 전 역사만 알아도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야. 우리나라 장로교 목사가 처음 배출됐을 때가 1907년이거든. 7명. 1907년 7명 목사 배출됐는데 그중 한 사람이 서경조 소로교회 출신이야. 그러니까 140년, 150년 전 역사만 알아도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주고 있는데 2000년 전에 로마교회 다니던 사람 26명의 명단이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그 명단을 가지고 로마교회 어떤 교회 했던 걸 한번 살펴본 다음에 우리 교회도 그런 모습을 본받으면 좋겠다. 그런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그럼 우리 26명의 명단을 가지고 한번 분석해 보겠는데 지금은요. 사람 만나면 저분이 남성인가 여성인가 생각할 수 있겠죠. 의복에 관심 있으면 저분이 어떤 복장을 하고 있는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이 당시에는 모든 사람을 딱 3가지 카테고리, 범주로 나눴어. 첫째로 인종적으로 유대인인가 이방인인가. 두 번째, 그 사람의 사회적 신분이 노예인가 자유인인가. 세 번째, 그 사람이 여성인가 남성인가. 이 3가지 범주로 가지고 모든 사람을 판단했어요. 그 인종적인 에스닉한 문제, 인종적으로 유대인인가 이방인인가. 소셜 스테이투스, 사회적 신분의 문제인데 그 사람이 노예인가 자유인인가. 그래서 노예제도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젠더의 문제야. 그 사람이 여성인가 남성인가.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8절 문맥에 보면 우리 한 믿음, 한 소망, 한 세례가 하나가 됐다라고 말할 때 그냥 하나가 됐다라고 말하지 않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노예이든 자유인이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구별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 3가지 범주를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다 폭에 무시되고 그리스도는 하나가 됐다 말하고 있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 한번 찾아보고 지나갈까요? 갈라디아서 한번 보십시다. 이런 교회 때 갈라디아서 3장 306페이지인데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봅시다. 28절 찾았습니까? 네, 제가 읽게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나오죠? 인종적인 문제야. 두 번째, 종이나 자유인이나 사회적 신분의 문제야. 세 번째, 남자나 여자나 딱 3가지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 구별 없이 하나 됐다는 거야. 정말 흥미롭지 않아요? 하나만 더 봅시다. 그래, 고린도전서 12장. 12장 13절.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벌써 떴네요. 아이고, 안 떴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인종적인 문제죠.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런데 사회적 신분의 문제죠. 다 여기 여성 남성 언급 안 했지만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라. 야, 이렇게 한 이유가 그 당시 관례를 따라준 거야. 그러니까 우리 로마서도 이런 환경이 기록됐기 때문에 우리도 그때 돌아가서 3가지 범주를 가지고 한번 따져볼게요. 로마서 16장 돌아갑니다. 먼저 우리 인종적인 문제를 살펴봅시다. 여기 사람 이름 나왔지만 그 사람이 유대인인지 이방인지 언급되어 있나요?
읽었지? 약간 언급은 있긴 하죠. 예컨대 우리 7절 한번 7절.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아닙니까?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가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러면 안드로니가와 유니아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 헬라 사람입니까? 잘하시네. 왜? 사도 바울이 내 친척이라 그러잖아. 이 친척이라는 단어는 달리 보자면 친족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 유대인.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니까 이 두 사람 유대인님 알 수 있는 거죠. 자, 정말 재미있어요. 살펴보면. 그냥 지나치기 쉽지만 이렇게 보면 11절 11절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하나. 여기 친척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은 친족 이런 말이 더 좋아. 헤로디온이 유대인님 알 수 있죠. 유대 몇 명입니까? 지금까지는 3명 나왔죠. 그 대표적인 유대인이 3절 보세요. 3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하나. 이 사람은 다른 보면 많이 나오는 대표적인 유대인이야. 근데 여기 브리스가하고 이런 브리스길라 들어보지 않았어요? 성경 같은 사람이야. 브리스길라를 단축형. 브리스길라의 단축형의 브리스가야. 그래 같은 사람. 영어도 이름 길면 짧게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야. 근데 브리스가 혹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이름이 성경에 몇 번 나오면 6번 나와요. 그 4번은 부인의 이름 앞에 나와. 2번은 남편의 이름 앞에 나와.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당시 관례를 따라 보면 부인의 이름이 남편의 이름보다 더 빈번하게 앞자리에 나온다는 말은 부인의 남편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했다 볼 수 있어. 근데 이 두 부부가 대표 유대인이야. 그래 보면 로마서 16장 기록된 26명 가운데 유대인이 몇 명입니까? 유대인이 몇 명? 그리고 5명. 그러니까 이방인은 그 유대인 아닌 사람 이방인, 유대인 아닌 사람을 통칭해서 이방인을 걸려요. 헬라인이든지 다 이집트인 다 이방인에 속하는데 유대인이 5명이니까 나머지 이방인은 몇 명? 21명.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교회 구성원들 가운데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었다는 뜻이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완전히 무시했잖아. 완전히 이방인 어떻게 무시합니까? 이방인은 인간 취급도 안 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유대인들 이방인과 함께 음식도 안 먹고 한 테이블 앉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방인을 만들었습니까? 라고 유대인에 물으면 유대인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만드신 이유는 지옥불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 한마디만 보더라도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방인 인간 취급도 안 했던 거야. 그러니까 한 자리 앉지도 않고 함께 한 테이블 앉지도 않고 해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때요? 유대인과 이방인 이름 섞여 나오는 거야. 그리고 인종적 차별이 철폐된 기독교 공동체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야, 멋지지 않습니까? 인종적 차별이 심한데 이런 차별이 철폐되는 가운데 유대인, 이방인 그렇게 무시하는 그런 사회인데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 함께 무슨 그런 공동체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바울이 인사말로 쓴 편지이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뒤돌아보니까 로마 교회 이런 교회였구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사회적 신분의 문제 따져봅시다. 근데 이게 제일 어려워요. 사실은 사람 이름 앞에 그 사람 노예인지 자유인인지 표시되어 있나요? 없지요. 근데 이 사람 노예였을까? 이 사람 자유인에서 알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가운데 노예 이름 혹시 기억납니까? 신약 성경 노예 이름. 우리 성경에 종으로 번역되지만 노예 혹시 기억나세요? 신약 성경에 노예 이름. 네? 우리 교회는 초신자들 많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지만 그래도 혹시 물어보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빌레몬서에 나오는데 예? 괜찮아요. 따라오십시오. 혹시 오네시모 혹시 오네시모 기억나세요? 오네시모 빌레몬 집에 노예가 오네시모 있잖아. 그건 오네시모인데
빌라몬 집 노예였잖아. 그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갔잖아요. 어디까지 갔어? 어디까지? 저 먼고 로마까지. 야, 그 노예도 대단한 로마까지 갔다. 로마까지 사도 바울을 만났어. 그걸 기도 신자됐잖아. 바울을 통해서. 신자된 다음에 바울이 오네시모 원래 주인에게 돌려보내면서 더 이상 노예로 취급하지 말고 형제를 받아주고 모든 용서해주라. 그게 빌레몬서의 내용 아닙니까? 자, 진짜 그 빌레몬서 내용 보면 정말 놀라운 일이야. 그냥 너를 더 이상 그런 노예로 취급하지 말고 형제를 받아주라. 우리말 번역 달리 번역되는데 내 심장이다라고까지 말해요. 그렇게 해서 그다음 노예 제도를 극복하고 형제로 맞아줄 것을 말하는 이게 빌레몬서 내용 중요한 내용이잖아. 근데 이 오네시모를 말의 뜻이 뭐냐면 beneficial 유익 그래 유익. 근데 우리 좋게부터 유익에 번역하거든. 근데 실제로 오네시모를 말은 쓸만한 놈이라는 뜻이야. 쓸만한 놈. 그게 그당 대표적인 노예 이름이야.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지금 노예인데 내 이름이 오네시모로 합시다. 오네시모. 그럼 다른 자위는 의도적으로 오네시모로 말 안 쓰겠죠? 그 이해 갑니까? 노예 이름이 내가 노예인데 오네시모로 이름 쓰니까 쓸만한 힘쓰는 장사 같은 놈 내 노예 이름이야. 그러니까 자유는 일부러 그림 안 쓴 거야.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오네시모는 뭐로 노예 이름으로 고정화돼 간 거야. 그 옛날 고대 문서에 보면 노예 이름에 이런 이름이 있었다는 명단이 남아 있어요. 노예 이름으로 많이 사용된 명단이. 그 명단을 가지고 성경 비춰봤더니 아, 이 사람 노예였구나. 자유를 알 수 있게 된 거야. 다른 말씀 못 드리고요. 한 가지 예를 들어 12절.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이름이 비슷하죠? 뭐 같아? 여자인데 두 분 다 여자야. 예? 자매입니다. 자매. 가는 같아. 음이 끝에 다르잖아. 두루베나도 여자면. 야, 자매 이름이면 알 수 있는. 노예 이름이야. 같은 12절에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살아가는 부시에게 뭐는 부시 여성 이름이거든. 노예 이름이야. 이런 식으로 접근해 봤더니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26명 가운데 노예 이름이 11명, 자유인이 15명. 이야, 진짜 놀라운 일을 발견하게 된 거야. 로마교회 성도들이 구성이 어떠했어요? 노예와 자유인이 함께 섞여 있는 거야. 노예와 자유인 함께 섞여 있는 혼재된 공동체였음을 보여주고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그 당시 자유인은 노예를 어떻게 취급했어요? 자유인 노예를 이건 인간도 아니에요, 진짜로. 진짜 로마 법적으로요. 법적으로 라틴 말로 레스라 그래. 레스는 말은 물건의 뜻인데 그 당시 자유인은 노예를 한 가지 물건을 보았어. 물건. 그 유명한 우리 학교 다닐 때 공부했던 그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도 노예를 뭐라 부르냐면 움직이는 물건이다. 움직이는 물건이다. 야, 이렇게 취급했기 때문에 노예는 일종 소모품이야. 노예는 이런 흔적들이 노예가 어떤 대접을 받았던 건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우리 타키투스 있잖아. 타키투스. 로마 역사 타키투스 아시죠? 로마 역사 타키투스 있잖아. 고등학교 때 공부했는데 우리 타키투스 이름 익숙해. 제가 외국에 있을 때 교수다 대학 할 때 나 타키투스를 아무 못 알아듣더라고. 속으로 이 교수들이 타키투스도 모르고 말이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발음이 타키투스 이렇게 하더라고. 발음이 안 좋아. 그러는데 속으로 교수들이 이 타키투스도 모른다고 그런 적이 있는데 이 타키투스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 나와요. 원로원 의원정에 세군투스라는 사람이 있어서 세군투스 밑에 노예가 몇 명 있었냐면 노예가 400명 있을 때 400명의 노예가 한 지붕 밑에 살았다는 거야. 이거는 진짜 인간도 아니지. 완전히 동물 사육하지. 그래 생존을 했던 거죠. 근데 타키투스 피살됐어. 누가 죽였는지 모르지만 타키투스 피살했는데 400명의 노예가 있으면서도 주인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했다 그래서 하루 만에 400명 처형을 시킵니다. 그게. 이게 역사책에 나온 이야기야. 그래 하다가 진짜 우연하게
광복동 어디야 남포동 그 뒤에 왜 헌정봉 골목 있죠. 헌정봉 골목 가다가 내셔널 지오그래피 잡지 있죠. 미국에는 잡지 막 피는 팔더라고. 진짜 우연하게 한 거는 피봤거든. 그때 400노예 채용시켜도 그거를 상상도 그림만 한 그 기사가 실렸더라고. 야 정말 진짜 우연하지 너무 놀랐어. 근데 어떻든 400명의 노예 하루 만에 채용을 시키면 그래가지고 길거리 나무에 노예들 걸어놓고 그 기사가 책에 나와요. 이거 뭐 보면 노예가 어떤 대접을 받았던가 400년이라는 세월의 격리감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어떤 대접을 받았던가 좀 가슴 아픈 기록이야. 이만큼은 노예와 자유는 차별이 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인은 노예와 함께 앉지도 않고요. 자유인의 음식도 다 같이 안 먹어. 자유인이 음식을 먹으면 노예는 2m 뒤에서 부동 자세로 3시간에 4시간 기다립니다. 시중들을 위해서. 그런 시대인데 로마교회 성도들 명단을 보면 노예와 자유인이 아무 구별 없이 함께 주님을 섬기는 공동체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해서 인종적 차별뿐만 아니라 신분상의 차별이 철폐된 새로운 공동체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기야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런 변화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병원이 1885년 4월 10일 날 개원했던 광해원입니다. 광해원이 개원 13일 후에 이름을 제중원, 민중을 구제하는 집은 이름 바뀝니다. 제중원에 나중에 세브란스를 바뀌었다가 지금 연세대학교 부속병원이 됐잖아요. 그때 우리나라 최초 근대병원 아닙니까? 제중원이라는 이름으로 있을 때 원장으로 왔던 사람이 30대 초반 카나다 병리학자였던 에비슨 박사야. 에비슨 박사 원장으로 왔거든. 원장 왔을 때 소문 들으니까 사대문 밖에 한 백정이 병들었던 소리를 듣고 왕진을 갔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 당시 백정은 우리나라 최하위 신분 아닙니까? 그죠? 장기 갓바치보다 낮은 게 백정이야. 백정 병들어서 치료 못 받았어. 백정 자식도 학교 못 갔습니다. 백정 기아집에 못 삽니다. 백정의 자식들은 결혼할 때 가마를 못 하게 돼 있어. 백정 남자도 일선도 가사를 못 쓰게 돼 있어요. 백정의 신분은 이거는 진짜 인간도 아닌 대접 받았잖아. 백정 기아집에 못 살았습니다. 백정 채석단 옷을 못 입었어요. 그러니까 백정이 그 당시에 얼마나 큰 차별을 받았어요. 백정 병들어도 치료받지도 못해.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12살, 13살짜리 양반이라고 70 넘은 노인 있잖아. 70 넘은 노인 백정에게 13살짜리가 말을 낳았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백정이 어떤 대접받는지 알 수 있죠. 그런데 백정이 병들었다고 에비슨 박사 왕정 가방을 들고 찾아간 거예요. 그 백정이 충격을 받았겠죠. 그 에비슨 박사 누굽니까? 고종 황제 아프다든가 명성왕후 민비, 명성왕후 아프면 왕정 간 의사인데 서양 의사가 백정이 병들어 찾아간 거야. 백정 큰 충격을 받았어. 그때 에비슨 박사가 한국말 아주 제대로 안 될 텐데 서툰 한국말로 하나님은 당신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도 사랑합니다. 이 말 한마디를 듣고 백정이 눈물을 흘렸다 그래요. 그럴만 하지 않겠어, 그죠? 세상에 멸시당하고 살고 백정의 아내란 이유만으로도 햇빛 한번 못 보고 머리 한번 못 들고 사는데 야 당신까지 사랑해주는 너무 행복했어. 그때 에비슨 박사가 백정 보고 하나님 당신도 사랑하지만 당신 내자 부인한 뜻이죠. 당신 부인까지 사랑해 줍니다. 이 말 듣고 백정 너무너무 감격했어. 그래서 이분이 백정이 그러면 하나님이란 분이 하시성을 가진 하나님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다 그러잖아. 그래가지고 에비슨 박사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가장 기본적인 성경의 도리를 쭉 설명해 주는 그 백정이 참으로 기뻐하며 그러면 내 같은 백정의 신분도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에비슨 박사가 오늘 목요일 날인데 금요일, 토요일, 주일 세 밤 자면 예배드리는 날이니까 여기서 돌담을 돌아서 2km 정도 가면 곤단골 예배당에 있으니까 곤단골 교회를 찾아가시오. 그때 백정 하도 무식하다 보였더니 소나무 옆에 소나무 가지를 꺾어 3개를 꺾어 놓고 하룻밤 자고 요거 하나 버리고
그럼 요거 소모가지고 없어지는 날이 예배하는 날을 가르쳐 줬어요. 그 백성이 너무 감격해 3일 보내고 곤당골교를 찾아간 거야. 그 곤당골교가 지금 서울 인사동에 있는 성동교회예요. 긴 이야기 다 말씀 못 짧게 말하면 곤당골교회가 이분이 한국인 백정 출신 최초의 장로가 됩니다. 그 한국교 역사에서요, 백정으로서 최초의 장로가 된 사람이 이름이 원래 성은 이름도 없어, 이름도 지졌어. 봄이 되면 나무에 싹이 돋고 잎이 큰 나무를 이루듯이 당신도 그런 사람 되라고 이를 성자 봄춘자 박성춘 이름 지었어. 그 박성춘 씨가 우리나라 그 역사에서 최초로 백정 출신 장로가 된 거야. 서울 인사동 여러분 아세요? 인사동 고물 많이 파는 동네입니까?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오는데 혹시 가시면 가봐요. 인사동 가다가 왼쪽 편에 보면 그 교회 입구가 있어. 그 성동교 입구 벽에다가요. 거기 연歴이 기록되는데 난 몇 번 가봤거든. 박성춘 장로 이름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백정 출신이야. 야, 기독교 복음에 들어가니까 이 차별이 있는 거야. 교회 가던 날 그때 그 곤당골교회 지금의 성동교회인데 곤당골교회 담임 목사가 세매무라고 모삼율 선교사인데 미리 백정 올 것을 미리 알고 소식을 듣고는 교회에 가서 준비해놨어. 그래서 교회 와서 백정 가서 쓰게 한 거야. 일선 가서 못 썼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가서 빌리 가서 잘 때도 쓰고 잤다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데 이 선교사가 백정의 아들이 있었어. 아들 얘기까지 할까요? 아들 데려다 세브란스 의전에 입학을 시켜줬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그때 우리나라 대학은 두 군데 뿐이었어. 하나가 평양의 숭실 전문학교,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학교가 세브란스 의학 전문학교. 양반의 자식도 못 갔어요. 양반의 자식도. 시기가 조금 후기 다르긴 하지만 여러분 장기리 박사 알죠? 장기리 박사 세브란스 못 갔잖아. 알다시피. 뭐 시기가 좀 다르긴 하지만 아무도 못 갑니다. 양반 자식도 못 갔어요. 그런데 백정 자식을 세브란스 의전 입학을 시켜준 거야. 그때 세브란스 의전을 5년제 했어. 5년인데 공부를 잘했던가 봐. 그래 5년 공부하고 1908년에 세브란스 의전에서 처음으로 7명 졸업생을 배출했어. 그 7명에게 처음 그때 대한제국기니까 대한제국이 우리나라 최초 의사 면허를 줬어요. 그 7사람 중 한 사람이 박서양인데 백정 박성춘의 아들 아닙니까? 이야, 정말 이거 보면 얼마나 감동적이죠. 기독교 우리나라 와서 그 뿌리 깊은 차별의 벽을 철폐하고 백정의 자식 세브란스 의전을 졸업하게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7사람 중 한 사람이 의사가 된 거죠. 하나만 더 할게요. 조금 더. 선교사들 모여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언제까지 조선에 남아있을 수 없으니까 언제 우리 떠나면 누가 의학교육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인 중에 앞으로 교수육을 하면 키우자. 선교사 식사 타고는 8시 반쯤 모였어. 11시까지 토론했어. 그래서 한 사람을 채용하기로 했던 그 사람이 그냥 박서양이야. 한국인 백정, 박성춘 아들 박서양이 우리는 최초의 의학 교수였던 사람이야. 진짜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해서 신분의 차별 철폐한 거예요. 기독교. 그런데 2000년 전 로마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에서 보여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이름을 가지고 성별을 따져봅시다. 6절 보십시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했던 누구요?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너무 잘하시네. 어떻게 그리 쉽게 알아요? 7절에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도노니가 유니아에게 뭐나 유니아는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여자입니다. 여자. 물론 이거는 유니아스 어떻게 발음하느냐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겠지만 이건 여성으로 봐요. 아까 말했던 9절도 좀 12절도 여성이죠. 15절에 빌렐라고 율리아도 여성이고 또 네로와 그의 자 이거 보더라도 네로 여성이죠. 이런 식으로 따져봤더니 로마서 16장 기록된 26명 가운데 여성이 8명, 남성이 18명. 숫자 비율은 서로 안 맞아도 어떻든
로마 교회는 여성과 남성이 함께 있는 혼재된 공동체성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남녀 차별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예전에 조금 있긴 있죠. 그래도 뭐 거의 없었죠.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남녀 차별이 진짜 급격하게 사라진 나라예요. 미국이라는 나라, 영국이 지금 1820몇 년 영국이라는 나라에서 여성에게 투표권 줬을 때 1820몇 년이야. 미국도 그 비슷한 시기야. 근데 지금 연도 정확한 기억이 안 나네. 우리나라는 1948년 그때 지연 국경 선거할 때 우리나라 최초 선거했잖아. 아시죠? 선거를 처음 했잖아. 처음부터 여성들 똑같이 투표권 줬잖아. 똑같이. 스웨덴 저런 나라가 투표권 준 지 우리나라보다 한 3점밖에 안 돼. 3점밖에 더 안 빨라. 진짜 우리나라 잘한 거야 사실은. 근데 기독교 들어오기 전에 여성 차별 얼마나 심했어요. 우리나라. 잘 아시죠? 교회당 건물 지을 때도 기획자 건물 지은 거 아시죠? 아세요? 그거 알고 있어요? 교회당 건물 지을 때 기획자 건물 지었어. 왜요? 남녀 서로 얼굴 못 보게 하려고. 그 중간에 강대상 있고 남자 섹션이 달랐어. 현재 우리나라 기획자 형태 교회 건물이 2군데 남아있는 한 군데 전라도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인데 그 교회는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뜯지도 못하게 되었어 지금은. 기획자로 건물 지니까 문제가 뭡니까? 땅 많이 차지하죠. 그죠? 건축비 많이 들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한국 지도자들 토론하다가 직사각형 건물 지면서 앞에 중간에 뜨거 담을 쳤어요. 담이 있었어. 강대선 목사가 이쪽 한번 쳐다보고 여보면서 그렇게 설계. 학야 초기에는 선교사가 여성에게 세례 줄 때 어떻게 이방 남성이 조선 여성 얼굴을 쳐다보기 어렵다 그래가지고 세례받는 선교사하고 세례받는 여성 사이에 카틴을 쳤어. 카틴 쪽으로 가위를 가져와서 구멍을 냈어. 그래서 얼굴도 보고 손을 대가서 해내줬어. 실제로 그런 일도 있었어. 근데 칸을 치니까 입고 노서로 달라져. 나중에 이거 없어진 다음에 커튼을 쳤어. 커튼을 쳤다가 나중에 커튼까지 제거됐잖아. 경상남도에서 예배당의 남녀 좌석을 구분하는 휘장이라고 그래. 휘장. 커튼을 최초로 제거했을 때가 1919년인데 그때 김길창 전도사가 그렇게 했어요. 함안군 대산면 하기교회 전도사 때 김길창 나중에 목사 됐어요. 김길창 들어봤어요? 나중에 죄송하지만 이번 친일파 목사 됐는데 이 사람이 휘장을 제거해가지고 그 교회 장로님에게 고발을 당해가지고 교회에서 쫓겨났어. 이거 파조사 사건에 그래요. 그때 1919년에 했어요. 사실은 1940년대까지도 휘장이 있는 교회에 있었어. 나중에 휘장은 없어지고 어떻게 됐어요? 남반석, 여반석 구별되어 있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세히 다 입구부터 다 여기 남자는 자세 완전 구별. 지금도 어떤 교회 가면 암암리 그렇게 나타나 있더라고. 제가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 다닐 때 남반석, 여반석 그렇게 돼 있어. 그 교회가 우리 어머니가 교회 다녔거든. 교회 어머니는 여반석하고 난 남반석 할 때 네 예배 잘 드리라 하고 헤어졌다가 예배 마친 다음에 밖에서 미팅해서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고. 야, 그게 벌써 40년, 50년 전 일이었어요. 그런데 2000년 전 얼마나 심했을까? 우리보다 더 심했던 것이 헬라 로마 사회였어요. 그런 시대인데 오늘 성경 보니까 여성과 남성의 차별 없이 한 믿음 식구가 되어 있는 거야. 여러분 정리해 볼게요. 사실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무난히 인사말을 썼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 와서 보니까 야 로마가 이런 교회였구나 보여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게 제가 분석해 봤는데 이게 오늘 우리가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는가 보면서 4가지로 간략하게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로마서 1장 잠시 봐요. 로마서 1장. 길게 안 할게요. 로마서 1장 1절부터요. 1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말 성경 여러 문장 나눠져 있죠. 헬라 성경 한 문장이야 이게. 바울의 문자 깁니다.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가면서 요 짧은 것도 있지만 대체로 바울 문장이 길어요. 1장 1절부터 7절까지가 인사말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 그 다음에 8절이 뭐냐면 8절 내가 읽어볼게요. 먼저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말미암아 네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너의 믿음이 로마교를 하는 말은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야, 이게 로마서 1장 8절 인사말 한다면 바로 로마교회 칭찬하는 말이야.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을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1장 8절 다시 번역하면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을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칭찬했던 이유가 로마교회가 인종적 차별 철폐했죠. 사회적 신분 철폐했죠. 남녀간 성차별 철폐했죠. 그런 것 한 믿음이 식고 됐기 때문에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네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여러분 봅시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 있잖아요. 1400km 떨어지고 한 번도 방문하지 않는 게 편지 쓰면서 무려 26명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문 안에 인사만 하고 있단 말은 성도들 간의 믿음의 교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어. 지금은 우리 성도들이 참 많이 모여서 너무 감사한데 점점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뭐가 약해질 수 위험이 있는가 하면 성도들 간의 교제가 약해질 위험이 있어요. 지금은 편지 쓸 필요 없습니다. 왜냐 카톡으로 문자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새로 찾아 나온 사람들, 초신자들, 그렇죠? 낭망했던 사람,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애정의 문자 하나가 큰 위로가 될 수가 있어. 우리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하잖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 좋은 교회 형성되는데 일주일 후에 만나게 되겠지만 그래도 중간중간에 문자 보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얼마나 좋은 가치인지. 어제 성탄절을 보는데 저도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미워하는 사람 없는 사람 있을까요? 그러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여러분 성도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안 들 때래. 그래서 할머니 한번 손을 들더래. 하나님, 할머니 물었다. 할머님, 진짜 미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까? 하는 말이 다 죽었습니다. 저도 사실 마음이 별로 불편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무슨 왜 이유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하여간 난 그분 진짜 생각도 하기 싫었어. 진짜 불편했어. 근데 성탄절 때 벌써 좀 시간 지났는데 저한테 카드 보냈더라고. 나한테 날 목사를 부르더라고. 이 목사님 하면서 지난 일은 잊어버리고 나를 이해해달라는 용서하는 말하지만 그 한마디 딱 들으니까 그동안 쌓였던 거 다 진짜 사라지더라고. 근데 그 사람 진짜 미워하는 말 하나도 없었어. 한마디인데 그거 딱 한마디 말인데도 마음이 진짜 다 풀어지고 내가 진짜 부끄럽게 생각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 그러니까 문자 하나가요. 글 한마디가 사람에게 큰 평안과 기쁨을 줄 수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초신자들 있죠. 처음 오신 분들 다 잘 모르는 분들이야. 그분들이 따뜻한 위로 한마디, 신앙생활에 격려 한마디가 큰 감동을 줄 수 있어. 그런 감동을 나누는 믿음의 교류가 충만한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 있습니까?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그죠? 노예도 있고 자유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좀 고상하게 말하면 구성원의 다양성, 구성원의 보편성. 야,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그러니까 누구든지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우리 환경을 만들어 줘야 돼. 저는 교회를 담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다른 교회 가보잖아요. 가보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교회 안에 철조망이 쳐 있는 거야. 나는 그룹화되어 있었고, 어떤 가족에는 한 그룹화되어 있어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접근을 못해. 그래서 우리 가운데 진짜 심리적인 차별까지도 철폐되고 심리적인 철조망도 다 없어서 진짜 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누가 먼저 해야 돼요? 먼저 예수 믿는 우리가 해야 돼.
누구든 우리 교회 와서 편안하게 함께 조인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이런 교회를 세워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 같이 모일 수 있습니까? 그 시대에. 다른 공동체 상상도 못했는데 어떻게 노예와 자유인이 한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 그 당시에. 어떤 여성과 남성이 그 당시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의 사회였는데 다 짐을 내려놓고 여성과 남성이 똑같이 같은 지위를 가지고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게 강제일까요? 법입니까? 교육입니까? 어떻게 가능했을까? 한 가지 이유뿐이었어.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사랑과 용서와 화해가 넘쳤고 그래서 사람이 만든 모든 관습을 타파할 수 있었던 거야. 진짜 우리에게 제일 소중한 것이 뭡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에베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원수된 자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말했을 때 그건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말해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가 원수된 자였어. 그 에베소 2장에서 말한 원수된 자, 이게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관계를 말하는 거야. 그런데 십자가의 사랑이 이걸 다 허물게 만들었어. 마찬가지로 진짜 우리 진짜 참 이렇게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우리 교회에 더 소중한 한 가지, 그건 뭡니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를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서로 입장에서 이걸 뭐라 그럽니까? 역지사지라는 말 있더라고요. 좋은 말이. 진짜 서로 상대편을 이해. 그래 되면 정말 좋은 공동체, 더 좋은 공동체 되는 거죠. 사랑합니다라고 말 안 해도 그 분위기 속에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교회들. 정말로 값진 교회. 그런 교회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진짜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에 충만한 이런 교회를 세워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오늘 사람 이름이 나오잖아요. 사람 이름 앞에 이름을 부르는데 그냥 이름만 부르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을 칭하는 호칭이 있습니다. 호칭이든지 형용어든지 그 사람을 수식하는 말이 있어요. 예컨대 6절을 보십시오. 6절은 그다음 마리아로 말하지 않고 너희를 위하여, 여기 너희를 위하여를 말은 너희 교회를 위하여라는 뜻인데 너희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했던 마리아. 야, 멋지죠? 다 좋은 말인데 9절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뭐라고요?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사람 이름 앞에 그 사람 칭하는 칭어가 형용어가 있어. 다 소중한 말인데 한 가지만 주목하면 그게 동역자. 동역자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동역자 무슨 뜻입니까? 같은 목표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이 동역자. 같은 목표와 목적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이 동역자. 뭐 코워커스. 세상에 타이틀 참 많습니다. 그렇죠? 학교는 학교대로, 기업은 공기업은 공기업대로, 사기업은 사기업대로, 그렇죠? 야, 세상 타이틀 많잖아요. 제가 나이가 여러분 얼마쯤 보입니까? 한 60 하나쯤 정도 이렇게 보는 분이 많더라고. 어떤 사람은 지금 47 정도 된다고 이렇게. 제가 지금 75입니다. 뭐 나이 많은 게 자랑도 못 되지만, 근데 지금 뒤돌아보면 제가 학교에서 고신대학교에서 한 35년 있었는데 다 살다 보니까 뭐 학교도 무슨 과장, 팀장, 뭐 교수도 타이틀 많잖아요, 그죠? 뭐 전임 강사부터 조교수, 부교수, 뭐 타이틀. 학교는 뭐 학장, 과장, 뭐 팀장, 총장, 부총장. 정계는 뭐 군수, 국회의원, 뭐 시의원부터 많죠. 뒤돌아보니까요, 진짜 저도 살아오면서 보니까 세상의 타이틀은 잠시 입고 있다가 벗어나는 옷가지 같은 거야. 세상의 모든 타이틀은 잠시 입고 있다가 벗어나는 옷가지 같은 거야. 부산 사람으로 우리나라 정말 큰 인물로 권력을 휘두르던 사람이 있었거든. 그 장로님인데
그분이 암에 걸려가지고 병원 입원해서 마지막 순간은 다가올 때 내가 간 적이 있어요. 인사드리러. 그다음에 장례식도 가봤습니다. 내가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 진짜 그 엄청난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인데 그 초라함이 진짜 초라하더라고. 병실에 갔을 때 그 부인만 있고요. 부인 있고 진짜 초라하더라고. 부산 광안리에는 작은 병원에 그것도 유명한 뭐 삼성이나 이런 병원도 아니고 초라한 그 권력이란 것은 잠시 잊고 있다 벗어난 옷가지 같은 거예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세상의 타이틀은 잠시 잊고 있다가 벗어난 옷가지 같은 거예요. 그때는 대단한 것 같아도 한 걸음만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김종필 씨 아시죠? 김종필 씨도 중앙정보부장 했죠, 뭐 장관 했죠, 그렇죠? 국회의원 했죠, 국무총리 했죠. 김종필이 죽기 3개월 전에 중앙일보 인터뷰 기사를 제가 봤는데요. 그 사람은 물어서 기자가 당신의 사로 여러 관직을 지냈는데 지금 그 소회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허업입니다. 허업. 빈 허자 있죠? 빈 허업입니다. 야, 내가 감동이 되더라고. 세상의 타이틀은 잠시 잊고 있다가 벗어난 옷가지 같은 거죠.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 그게 뭐냐면 복음의 동력자로 사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포기해도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가 복음의 동력자로 사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우리 박 목사님이 교회를 설립할 때 주변에 복음의 동력자들이 동력이 있어 왔기 때문에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범된 교회를 세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복음의 동력이 뭡니까? 여러분, 동료들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차량을 안내하고 성도들 안내해주고 혹은 뭐 필요한 신발을 정리하고 다 적은 일 같지만 이런 복음의 동력이 모여들어서 오늘 교회를 발전해 된 거예요. 복음의 동력자라는 거창한 것 생각이 쉬운데 가장 쉬운 것부터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이게 복음의 동력이에요. 먼 세월이 지난다면 누군가 우리를 향해서 복음의 동력자로 살았다고 말해준다면 난 이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세상에 여러분 복음의 대적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기독교 가치를 훼손하고 세월 지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죠. 세상에 복음의 방관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은 지난 한 해도 그렇게 사셨지만 새 한 해 살아갈 때도 진짜 복음의 동력자로 살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6장에 무난히 인사말로 썼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 와서 볼 때 우리 교회가 본받아야 할 이상적인 교회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믿음 안에 영적인 교제가 충만한 교회, 누구든지 우리 교회와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보편적인 교회, 십자가의 사랑에 충만한 교회, 복음의 동력자로 살아가는 이런 교회를 세워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